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중에 쓰러지시자 로마 군인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 가운데 한 절에 해당하는 짧은 내용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짧은 내용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읽던 중에 깊은 여운을 받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엄청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예수님이 잡히시면 따라가서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을 구경하던 외지인이 강제적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사모했을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세상에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다른 죄인들의 십자가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다. 너무 기막히면서도 놀랍지 않으십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은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제 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하며 제가 도달한 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로 그는 달라졌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러나 그것이 은혜였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억지로 경험했던 십자가,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되었던 십자가,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위쪽에 있던 한 성읍의 명칭으로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합니다. 당시 이곳은 애굽의 통치자였던 프톨레미에 의하여 이주한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의 저자들은 시몬을 가리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몬이 구레네 태생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흑인이었고 구레네 사람이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신앙적인 이름을 가질 정도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고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시몬은 성전을 향해 가던 중 구경꾼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았고 그 틈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매우 지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그저 보고 있을 때 그에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를 강제로 끌어다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진 것에 대해 억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쓰러진 예수님이 불쌍해서 자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의 경건함으로 보았을 때
그는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이 결코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해 가는 중인데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다는 것은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었고 그것을 외면하고 싶었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임에도 끝까지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로마 군인들이 가진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억지로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단어가 갖는 의미는 왕의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박이나 말, 사람 등을 강제로 사용하거나 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로마 군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쓰러진 예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 건장한 청년 시몬을 직용한 것입니다. 그들의 그 권력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시몬은 매우 불쾌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것입니다. 가시면류관으로 인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온몸이 매 자국으로 가득한 상처투성이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처럼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 다닌 제사장들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도님들께서 시몬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습니까? 다음 장면으로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고 하는 영화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몬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이 끝났음에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를 매단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는 것을 보고 있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충격받았을 장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하나님을 향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는 부르짖음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왜 저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어놓고 십자가의 용을 받아놓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버렸다고 외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후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 복음서에서는 더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현장에 있었고 강제로 끌려 나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을 뿐 더는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다음 행적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사도행전과 로마서에 그 행적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후 67년경 쓰여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을 언급할 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에서 그의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가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루포를 언급하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며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는 바울을, 이방 선교를 하는 그 바울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며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언급과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직접적인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말은 없었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을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질 당시에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후에 그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또다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당시에 다시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는 그 모습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다시 생각나면서 저 예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부르짖음이 결국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예수님마저 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정함을 뛰어넘어 구원의 은혜를 몸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던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를 이렇게 언급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은 이방 선교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모두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이들에 대해 앞에 3사람,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3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은 교사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핵심 인물들로 세워졌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들 중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살펴보면 니게르는 라틴어에서 온 말로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흑인을 칭하는 영어 니그로가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계종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흑인이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어 짧게 언급되는 성경 구절들을 통해 그의 행적을 추측하며 그의 발자취를 쫓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십자가, 로마 군인들의 권력에 의해 강제로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던 그 십자가로 인해 시몬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인물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입에서 억지로 그것이 은혜였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의 십자가 체험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우리의 자리가 잠깐이라도 주어졌다면 그 자리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던 은혜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두 귀로 들으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시몬은 모든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핏방울,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늘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짖음, 이 모든 것이 다 날 위한 은혜였음을 깨닫고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몬을 비롯한 그의 아내,
그리고 알렉산더와 루포, 그 두 아들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가정은 한때는 그저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시몬이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챌린지가 오늘로 11일째인데요. 기도를 하면 기도문을 올리고 그 기도를 한 줄 기도문을 나누는데 그 기도문을 제가 봅니다. 또 제 기도문을 다른 부모님들께서도 보실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같이 짧지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내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그 부모님의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면서 또 많이 배우고 나는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라고 돌아보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춘기라서 아직 잘 몰라서 부모님에 의해 교회에 나오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자녀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가 된 것처럼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권면이 자녀들에게는 아직 억지로로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억지로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